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죠? 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삶 속에서요 수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뭐 아이를 기다리는 자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뭐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도 계시고요. 누군가는 새로운 직업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뭐 배우자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에 맞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40일간의 사역을 마치시고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죠. 우리 이 말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20년, 30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다시 오시는 것일까? 벌써 이렇게 20,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 앞에 3절, 4절에 보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요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제 예수님 안 오시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니까 무엇까지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의 심판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아니야 예수님 오시지 않아. 그러니까 심판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들에게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지도 않는데 그냥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나는 이 세상을 끝낼 것 라는 삶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날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때에 분명히 오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뭐야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타날 모습들을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풀어진다고 표현하고요.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이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할까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가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게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요. 어떻게 묘사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곽은
성곽은 벽 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다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요 온갖 귀한 보석들로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 요즘에 금값 비싸죠. 보석 얼마나 소중해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금과 보석조차도 단지 길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 그 재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오를 것 같은 그 보석들도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지 건축 재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사람의 인정을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이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치 없는 거야. 이것이 필요 없어. 이것은 전혀 쓸모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죠. 사람들이 인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이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것만을 붙잡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왜죠? 우리는 본향 그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길 것 같나요?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 살까요? 100년 살까요? 100년이면 길죠. 그렇죠? 길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100년은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자꾸 눈이 가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100년을 보잖아요? 그럼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시간 안에 100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자기가 머무는 곳에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들 렌트하고 살잖아요. 집. 여러분 렌트하는 집에 뭐 페인트를 다 하고 레노베이션을 하고 수리를 다 합니까? 우리가?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언젠가 떠나갈 거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있다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뒤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 돈을 사용하는 모습, 우리의 말하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모습까지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경건함은요 바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요 행동을 달라져요.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랑 누군가를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요, 우리의 행동은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지금 혼자 있어, 내 방에 혼자 있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문제고요,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요, 뭐요? 우리는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언젠가 이 세상의 끝, the end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 끝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종말의 신앙은요, 세상에 끝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 이제 끝날 인생 어떻게, 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가, 그냥 어차피 끝날 거라고 살아가지만, 아니야,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면요, 이 땅을요,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가 있는 곳.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조금 더 좋아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조금 더 좋아지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집이 있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더 이상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의함을 봅니까? 그렇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보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들이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아, 왜 이 세상이 이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렇게 악함이 있고, 이렇게 불의함이 있고,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그 죄와 불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물론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한 더 나아가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집을 기다리고, 좋은 직장을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기다림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다림은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오늘을 힘써 살아가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4절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시작해요. 1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왜요? 13절에서 나온 그 새 하늘과 새 땅, 다가올 그 미래가요, 14절에 오늘 현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힘쓰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힘쓰라를 지금 많이 써요. 1장 5절에서도 더욱 힘써, 그리고 10절에서도 더욱 힘써, 이 힘쓰라는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은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아내가 시켜서, 남편이 시켜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힘써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힘써야 돼. 왜? 너희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힘써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힘써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맞춰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우리는 힘써서 살아갑니다. 왜 힘써서 살아가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더욱 힘써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여러분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만약에 지금 이 예배 중간에 예수님이 이곳까지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랬어요. 지금 오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회복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 다음에 오세요 라고 고백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 마음이 바뀐 것은 하나님 혹시 오셨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완전히 무흠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날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평강 속에서 오늘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오실까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도둑과 같이 올 거다. 그쵸? 너희는 그때 너희는 신경을 쓰지 말아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오늘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이 베드로 시대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 와.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힘써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사라질 것에, 이 세상에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기에 하루를요,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요, 힘써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을 힘써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바라볼 때,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오늘 살아갈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동안 힘들고 고생하고 슬프고 마음고생했던 그 모든 불의한 것들, 아픔들, 슬픔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